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웹스터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미국의 저명한 사람 약 20명과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웹스터는 머리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요.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조금 있다 얼굴을 들고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일 나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영부림치며 노력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불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의 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심판이겠지.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듭났냐 아니냐, 자여인 육의 사람으로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 첫 번째 심판은 쉽게 통과가 되어질 거예요. 건물을 짓는 데는 터가 가장 중요하죠.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초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운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볼로가 터가 아니다, 바울이 터가 아니다, 김용준 목사가 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과 기반이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신앙과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복음 사역자들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마리아 얘기를 공부하잖아요. 저녁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마리아 대단히 위대한 신앙 인물이지만 그는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닦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성도의 신앙을 세울 때 조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기 12절에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각각 공적, 옛날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공력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이 공적이라고 그러면 좀 세상적 느낌이 나서 그래서 저는 공력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어떻든 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 공적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불심판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면류관 받을 구원을 받느냐 바로 그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운 공적이 앞에 세 가지, 거기 세 가지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 세 가지 광물처럼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즉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세 가지 물질처럼 거기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처럼 공적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 해를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기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사심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없을까? 정말 없을까? 그러나 사심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신앙적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이들은 비록 이 터 위에 서 있지만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이 터 위에 환난이 올 때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건축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그러나 다 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터 위에 사람들이 무엇을 건축했는가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모든 사람의 공적이 장차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잘못을 범한 자와 피한 자가 밝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영의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육의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구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행위가 진리의 빛 아래 숨김없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 여기 보세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저는 한 40여 년 전에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났던 적이 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선명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행하면 안 되겠다. 이게 선명하게 저의 가슴 속에 각인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각인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공적을 불로 심판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최후의 날, 최후의 심판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만 있겠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시겠죠. 그날에 탄을 타지 않을 것과 타는 것이 분리되듯 금과 찌꺼기가 구분되듯 각각의 사람이 구분되고 그들의 공적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적은 시련을 견딜 수 있겠죠. 이것은 그들이 이 터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건축을 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초와 상부 구조물들은 모두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므로 이 건축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태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아름답게 지어진 대로 그렇게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는 명예와 칭찬을 얻으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내세의 충만한 보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넘치는 보답입니까? 여러분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공적,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대로는 더더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명준아 잘했다. 너 참 많이 애썼다. 아무개야 잘했다. 너 참 많이 수고했다. 에? 그런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루고 열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그래도 너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려 했던 너 참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정을 받을 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적이 불에 타버릴 사람들도 있다고 15절에 말씀을 해요. 이 날에 모든 가리개는 치워지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불타면, 불타 없어지면, 우리는 열심히 주보에 이름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했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다 불타 없어지고, 왜?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고 네 영광을 위해 했으니까.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다 불타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요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에, 아까 4장 5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뜻이 어떠한 걸 하나님이 다 알고 불타 없어질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좋은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한 사람, 비록 정직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든 공적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건 김용준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불 가운데 다 없어지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열심 내고 때론 생색내듯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나무나 풀 같은 그런 공적일 때는 불에 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건축했을지라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 이 사실은 우리의 관용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가지처럼, 여러분 그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이렇게 불 지펴 보셨죠? 거기 보면 어떤 때 그 불쏘시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나무나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공적은 태워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자고. 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 정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금이나 은같이 보석같이 빛나게 남을 만한 그런 겸손한 공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빛나고 박수받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남의 그 무엇을 삐죽거리고 샘내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40여 년 전 부족한 종이 어리고 젊은 날 이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부르르 떨으며 그 마음에 새겼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10여 년의 목회도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 뜻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대로 행하는 목회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만 아니라 여기 주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곧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느 때 주님이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것이 없이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며 인정하고 받아주실 만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는 받은 면류관 다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만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적을 잘 쌓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결단이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한 번의 헌신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나의 헌신을 최선을 다해 하리라 이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생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안과 진료를 가는 여종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진료나 치료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옥균 장로님은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시는 이 쓸개를 제거하는 담석증 어려움의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으면 복강경으로 쉽게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일이나 이후에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꼭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